처럼 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찾아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로 교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끝은 영생에 이르릅니다. 근데 예수를 못 믿으면 그 끝은 사망에 이르릅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다. 툭하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툭하면 다만, 자기의 욕심이 발동할 때는 다만 이것만큼은 놓을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도전도 하지 않고 부득이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음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는데 그 끝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다 똑같이 살던가요? 우리가 다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태어났으면 만약에 사는 것이 똑같다면 똑같이 살아야죠. 근데 안 똑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5대양 6대주를 막 왔다 갔다 하는 활기찬 생명이 있고요. 어떤 사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은 그 생명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생명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참 고통을 주는 생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주어진 삶을 살아갔느냐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삶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삶, 예수 믿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길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19절에도 동일하게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빼버리고 영생에 이르는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니 나는 영생을 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이 안에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과연 내 삶을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진액이 내게 들어와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는 삶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틈나는 대로 부득이하게 다만 잘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실패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기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실패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느냐,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물질의 문제, 사실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 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 돈 사랑하지 마. 안 그래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돈 하고 다닐까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많은 물질의 문제가 다가왔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게 믿어지니까 그냥 안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는 말씀이지. 근데 아는 말씀으로 끝나고 사실은 돈 문제 앞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산다.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못 믿고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잘못 믿으면 그래도 뭐 잘못 믿어도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사울왕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과연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삶을 사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과대 약광고처럼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아는 말씀이지만 되게 좋은 말씀이지만 그냥 만병통치 약 같은 먹으면 다나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도 안 먹는 그런 약광고처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이 말씀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 과대 약광고처럼 믿고 있다면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자,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아멘. 주님이 말씀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경험되기도 하고 경험 안 되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 잘 믿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마음이 모이겠어요? 예수 잘 믿겠다는 마음이 편차는 있다 할지라도 다 동일한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연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다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믿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대전을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대전을 가야 되는데 버스표를 끊어서 대전 가는 저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버스표 끊어서 저 대전 가는 버스를 타면 됩니다. 예, 저도 알아요. 저 버스 타면 대전 가요. 이거 믿나요? 그럼요. 저 믿어요.
근데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표도 안 사고 탈 생각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아니 이거 표 사서 저 버스를 타면 대전 가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이거 정말 믿어요? 믿어요. 그냥 막 안절부절하면서 대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저 알아요. 저 믿어요. 근데 이 믿어요라는 말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대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기만의 이 의미는 뭐예요? 믿기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이라고 써놓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것과 진짜 믿는 것과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의심하고 있는 것을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 그것을 그 말씀을 진짜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지금 이 버스 표 사서 이 버스 타면 대전 갑니다. 난 정말 대전 가고 싶어요. 난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천국 가려면 이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대로 올라타야 갑니다. 저 알아요. 저 믿어요. 근데 안 해요.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요. 그리고 막 다급해하고 갈등만 해요. 지금 뭐예요? 믿기만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있습니다예요. 뭘로 구분해요? 행함으로. 아니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럼 얘네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단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죠?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본질이 의심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 아멘.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요.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걸 의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남편을 믿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안 믿어져요. 그래갖고 믿음이 그 남편을 향한 믿음이 죽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저는 남편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죽은 게 의심이라고요. 지금 행함이 없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죽은 거라고요. 이게 의심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당신의 믿기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기만이 뭡니까? 그것이 믿어지니까 행함으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소용없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차이점이 뭡니까?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꼴 행함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건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단어를 믿기만이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못 믿으면 사망이에요. 이게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자, 우리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느냐. 손을 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이 현주소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답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와 있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소리를 듣지 말라고요. 속이는 소리가 뭐예요? 교리적으로 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보지. 자기가 정말 믿기만 하고 있는지, 정말 믿기만 하는지, 정말 믿기만 하는데 그렇게 사는지. 내가 믿으면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기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 천국 갈 사람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만 중에 2명이라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만약에 천국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200만 중에 2명이라는 말이 납득도 됩니다. 근데 그게 납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신세가 문제잖아요. 이렇게 금요일 밤까지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결론이 지옥이면 뭐하러 이 짓 하고 있겠어요. 그냥 지금부터 놀지. 예배 끝.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고 마음껏 이 불금을 즐깁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놀다가 지옥 가나 잘 예배 드리고 막 힘들고 땀 흘리다가 지옥 가나 똑같이 지옥이라면 뭐하러 이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직 살아있는데 왜 벌써 포기하냐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이게 정말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자꾸 뭐라고 속입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싫어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아닌 교리로. 믿기만 하면. 근데 또 거기에 또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 믿느냐고 또 물어보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와서 믿어도 당신 정말 믿냐고. 목사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한 3번만 물어봐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넌 믿었냐? 라고 물어보면 눈 똑바로 전 믿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제 발로 지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실력은 그만큼이 최고예요. 예배 시간 오라 그러면 오는 것만큼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예배 왔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 피고 또 예배를 못 오면 못 왔다고 또 기가 죽어. 이게 사실은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예배 왔어요. 이렇게 막 어깨 힘들어가고요. 그래도 또 사실은 바쁜 일 생기면 500명 중에 380명 집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 집에 가요. 이게 우리 지금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주님이 모이라. 그럼 모이는 정도지. 모여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은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그들이 다 모여 있음에 거기까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장담을 못해요. 바쁜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고 몸이 안 좋고 힘들고 건수만 생기면 380명 중에 우리가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우리 믿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 우리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요만큼의 실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기 시작해요. 특단의 조치, 성령 충만.
저도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짧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 뭔지,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삶의 능력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조건이 뭐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기서 참 놀라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두 번째 한 곳에 모였던, 그랬더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 받는 조건은 다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 조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성령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우리 자신이 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성령 받는 싸움, 성령 못 받는 거, 성령을 못 받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세상의 영의 이 싸움의 가장 큰 틀이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왜 교회 나오면 예배 시간을 중요히 여기느냐? 시간 문제, 시간 문제.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간표들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시간표대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죠? 제일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주일 성수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성도가 신앙 성장을 막 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게 절기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장에 보면 총 7개의 절기가 있고 그 외에 가장 기본적인 절기인 안식일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8개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안식일 절기죠.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요. 내 시간표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표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누구든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거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세상의 영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조건,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하면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악한 마귀와 준동하면서 싸우고 있는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시간 싸움 아닙니까? 바쁜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고 핍박하는 것.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저기 가자. 다 이런 싸움 아닙니까? 오늘 급한 일 있고 노는 날이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이 싸움 아닙니까? 왜 치열하게 마귀가 이 싸움을 합니까? 이게 되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건 마귀가 아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대충 빠져도 나는 내가 급할 때, 내가 원할 때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지,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성령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내 시간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시간표를 바꾸는 거. 자, 그 다음부터 7개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절기를 정해놓고요, 절기대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 말고 그냥 신약만 보자. 근데 신약만 보면 신약에 있는 사건이 도대체 왜 이때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약 23장 이 절기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절기가 뭐냐면은 레위기 23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자, 제일 처음에 절기가 유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비월 1월이죠.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스라엘은 1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이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예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이 1년 365일 어떤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6월절 날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의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마귀에게, 그러니까 바로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르면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산다. 그 집에 누가 살든 다 산다.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그 피가 언약의 피다. 너희를 구원한 언약의 피다. 즉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린 양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집에 살면 다 구원입니다. 그러면 뭐 무슨 삶을 살든 상관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절기가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일주일 동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지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쓴나물을 먹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의 떡을 먹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올해로 따지면 4월 19일 이 날이 6월절이죠. 그러고 나서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번째 절기, 무교절이 두 번째 절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절기, 무교절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절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6월절로부터 3일 후의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 절기인데요. 자, 레위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이 날은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초실절 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하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3일 만에 꼭 부활하셔야 돼요? 4일이면 안 돼요? 5일이면 안 돼요? 아니 그 다음 날이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구약에 정해놓은 절기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켜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중요하다고. 내 계획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 합니까? 너는 너의 계획표를 따라. 우리끼리의 계획표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영의 도전이에요. 사업의 문제, 바쁜 일 생기는 거. 그래서 바쁜 일 뒤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집안의 어떤 일들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싸움에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는 게 영적으로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빼앗아가고 세상의 영을 그 마음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나의 계획표. 지금 이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들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죽었다 살아났어요.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주로 아들이죠.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 나사로가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베드로 때는 도르가라고 하는 구제했던 여인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또 사도 바울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졸지 마십시오.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부활했다 이 말을 안 써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완전히 이기시고 이제는 예전에 또다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살았다가 또다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만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맺어지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그 날짜는 무의미하게 있는 어쩌다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정해놓으신 날짜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도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표에 제한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계획표에 제한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 하나님이 너 시간 내게 내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시간 들이기 싫으면 성령은 없고요. 구원은 소멸돼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왜 교회들이 무기력해졌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성령을 못 받았을까요? 자유롭게 하세요. 이 말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편한 대신에 세상의 영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욕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그냥 또다시 죽는 육신의 몸으로 부활한 건 부활이 아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7주를 계수하는 거.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7주를 계수한 바로 다음 날이어서 50일이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절기가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해로 따지면 6월 9일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 이게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또 이것이 칠칠절, 7주를 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추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오순절 날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로 만드십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 때 오셔야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로 맺어지는 절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때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늘의 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교회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신 것,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째 절기가 7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절기로 따면 7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4월이 지금 이번에 6월절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월 달이잖아요. 그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이 그 다음에 가을절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0월 달에 있는 10월 1일 날에 있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할 날이요 성해라.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다미 선교에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 모여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런 거 했던 왁작지껄했던 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그 10월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10월로 정한지 아십니까? 그게 나팔절 날 계산해 놓은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것은 모이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다. 하고 나팔절 날로 계산한 거예요. 착오를 한 거예요. 나팔절 날로 계산했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팔 부는 그날에 오실지 안 오실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그애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를 자기가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 칭찬해 줘야 될 것은 절기에 대한 강조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아주 못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갖고 교인들을 만들어 놓냐. 그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다가 그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때 이제부터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것도 믿어요. 이게 몇십만 명이 그걸 믿고 살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구약의 이 7대 절기를 갖고 설교합니다. 이게 그들의 신학의 근간이에요. 이걸 왜 속아 넘어가느냐. 오늘날 기존에 정말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말 하니까 정말 이래갖고 앞으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데 넘어가지도 마시고요. 그런 말 하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보내세요. 이게 나팔절 때 모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나팔절을 계기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아마 이날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주님의 재림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게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았던 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문제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괜찮고 살았던 거는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 7월
절기의 10일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6번째 절기예요. 회개가 돼요. 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뭐예요? 회중들을 모이게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큐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예요. 이걸 잘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10일 날 대속죄일의 속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6번째 절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일부터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초막절이 수장절 동일한 말입니다. 다 곡식을 만든 걸 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1년이 맞춰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맥주절의 핵심은요,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초막절은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게 초막절의 핵심이었어요. 자, 이 초막절의 핵심, 복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7년 동안의 대공사였습니다. 600조의 돈을 들여서 금으로 쌓은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안에서는 돌 쪽에는 소리도 안 났어요. 다 다른 데서 돌 쪽에서 와서 그걸 완성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갖다 싹 세팅을 했어요. 기름을 다 발라놨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열왕기상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몇 월에 됐다고요? 8월에. 8째 달에. 8월에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600조라고 하는 헌금을 들여서 됐으면 입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당을 안 해요. 언제 입당을 하느냐? 열왕기상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8월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1월 달에 7년 동안의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된 거예요. 600조 헌금을 들여서. 거기에 기구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으면 입당해야 되잖아요. 입당 안 해요. 1년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7월 초막절 절기에 입당 예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요. 초막절이 뭐라고요? 이제부터 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1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입당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름이 가득 성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충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뭐 숫자들 나오고 달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쑥쑥 넘어가니까 그렇지. 이걸 제대로 의미만 알고 읽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들이 여호와의 시간표를 이렇게 세밀하게 따라갔구나. 아니, 집을 다 완공해놓고 1년 동안 안 들어간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랬다고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600조라고 하는 헌금을 들여서 만든 집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려고. 자기들의 시간표를 안 따라요. 그럼 성령 충만,
이런 착각들 제발 하지 마세요. 내가 막 구하면, 막 애쓰면, 막 부르짖으면,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요란을 떨면, 산에 가서 막 산기도하면 성령 오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을 하니까 방언을 해도 자기가 만들어낸 방언, 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은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내 시간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잡다한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큰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는 내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보다는 나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바쁜 일 있으면 뛰어갔습니다. 내가 급한 일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일도요 내 마음대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내 마음대로, 큐티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은 못 오시는 거예요. 오셔도 그냥 지가 만들어낸 성령이에요. 하늘로부터 임하였던 진짜 성령,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나로 하여금 정말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의 시간 싸움에 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못 내게 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깨닫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세상의 영과 성령 하나님, 이 둘이 내 안에 누가 오느냐의 싸움이구나,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순종은요, 시간표 순종이에요. 우리 시간, 내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 내 생명 아니잖아요. 내 삶, 내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게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시간 내나? 뭐 당연히 내놔죠. 이게 왜 갈등이 돼요? 예배 드려? 아멘! 당연히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갈등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문제 청산해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잘 믿는 사람 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평생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성령 받는데 이들이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소리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자,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연합이 안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어요. 그럴 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 분열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과거에는요, 성령 운동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99%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쇼한 거예요. 왜 그걸 아느냐? 성령 받으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흥분하고 다닌 거예요. 흥분하고 그냥.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럴 때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신비적인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말씀,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자,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있어야 할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리를 막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문에 나누라고 모입니다. 우리가 말씀문회를 같이 나누죠. 근데 말씀문을 안 나누고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옛날에 자기 했던 거, 이런 쓸데없는 신하, 끝없는 족보, 말하지 못하는 입 닥쳐! 그 말하라고 영적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것만 해요. 그 말을 왜 합니까? 돋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 나누셔야 된다고요. 말씀만이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 경험, 뭐 자기 옛날에 뭐 이렇게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셨던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데 또 지금 할 얘기는 없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질서를 깨뜨리고요.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진짜 성령이 아니고 신비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얼치기로 받은 거예요. 얼치기로. 진짜를 받아야 돼요. 진짜 성령. 그러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빌레모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교제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우리를 한 마음 만들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술 없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고. 기가 차는 노릇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걸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가 찬 노릇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갖고 소주 4병을 마시고 골프채로 때려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만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한 마음을 만듭니까? 술 먹다가 꼭 싸우잖아요. 누구 하나 죽이잖아요. 한 마음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허접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김포시 의회 의장입니다. 사회적 명성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무슨 환경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심장을 터뜨려 버렸대요. 얼마나 때렸는지. 술 먹고 술김에 그걸로 하나가 돼요? 몇 명 죽어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오시는데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조건이 2가지.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2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그러니 회개해서 성령 받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나의 살골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연합되지 못하고, 아니 자기 마음 안에서도 연합이 안 되잖아요. 이 마음 2가지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 2가지는 빼놓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신다. 무슨 자판기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마음대로 불렀다, 내 마음대로 쫓아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2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와요. 이 말을 그대로 말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와서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온 집안을 충만하게 채웠어요. 온 집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오시면 그냥 나만 성령 받고 끝이 아니라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잘 빠져갖고 이게 제대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은 성령 못 받는데 나 혼자 받았다고. 이런 성령은 없어요. 그 성령 항상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2-3 사람이 모였을 때 임하시는 분이거든요. 같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온 집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 강하고 급할 만큼, 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한 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급한 게 없다. 내 인생에 더 급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급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신다. 이걸로 온 마음이 가득 차는 것. 성령 받는 오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태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한 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그냥 나는 내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말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도 성령 못 받는다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는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기도가 안 되네요. 내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부부간에도 연합이 되고, 그게 교회지. 성령 하나님,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한 것. 오늘 이 시간 이 집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가득하게 임한 하늘의 소리가요, 그게 생기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게 생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체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통째로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문제겠냐고, 질병이 문제겠냐고요, 앞으로 사는 길이 문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믿음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을 보면서 나 때문에 당신이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뭐냐? 목사인 나 때문에 성도가 성령 받지 못하면, 셀장인 나 때문에 성도가 성령 받지 못하면, 장로인 나 때문에 성도가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뭐냐? 이 각오가 없으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 120명은요 그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온 집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정말 개인주의도 아니고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 안 받으면 말지.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해골대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극히 큰 군대가 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그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나도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한 몸이라고요. 여러분 얼마큼 설명을 해야 한 몸이라는 것이 실감날까요? 한 교회 안에 당신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것.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 그 사람이 기뻐지면 내가 기뻐진다는 것. 이게 얼마큼 내가 실감이 날까요? 이게 실감 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평생 없어요. 몸에 주시는 거니까 성령은. 그러니 개인주의 신앙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다 개뻥입니다. 그런 성령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방언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잘 만들어서도 합니다. 정말 그 방언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아니잖아요. 능력이 뭐예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겉모습은 다 있는데 신앙의 겉 색깔은 다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결정이 났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지옥이구나. 근데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나의 무능력들, 영적인 힘이 없는 내 모습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참아냅니까? 특단의 조치는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모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은 고작 모이는 거다. 그것도 500명 모여놓으라고 했더니 380명 일 있다고 집에 가는 그 정도가 너희의 믿음의 실력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력인데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성령이 오시면 된다. 이제부터 너희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말씀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온 집에 임하는 성령. 나도 받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셀이 받고 나도 받고 내 아내도 받고 나도 받고 내 남편도 받고 그래야 성령이지. 최소한 여기 모여있는 지금 이 숫자가 한 120명 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온 집에 하늘의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게 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내게 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오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통째로 얘기해야 돼요. 너가 오점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의 연합이 없었구나.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자, 온 집에 임했던 말씀의 집에 그러고 나서는요, 각 사람마다 임하는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 사람마다 임하는 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불의 역사의 특징은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소멸하는 불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불의 역사는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십니다. 우리의 악을 소멸하십니다. 우리의 해왕된 생각을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게 불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 지금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 있다면 오늘 그 불임에서 소멸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감히 감당도 못했던 그 일들이 세상으로 꽉 차 있어서 세상 염려 걱정으로 꽉 차 있어서 감당도 못했던 그 일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이 임합니다. 그 불은요, 열심을 내게 하는 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사역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불이 꺼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아멘. 이것이 방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심의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고 안진뱅이는 일어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입술의 선포,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에 응답이 없겠어요? 선포만 해도 되는 게 기도에 응답이 없겠어요? 이 사람이 삶에서 옹숙해지고 막 두려워 떨고 염려걱지에 묶이고 세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단의 조치였어요. 그러니 진짜 성령 이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성령. 오늘 이곳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소멸의 불이 임하고 우리 각 사람마다 열심의 불이 임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열정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점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시간 썼어요. 내 시간표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는 내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가졌어요.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어느 때는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조건으로 만들어져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회개의 마음이 다 있어서 오로지 이제부터 기도에 힘써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